오늘 유준이 잘 저기 해주세요. 유준이한테 좋은 사탕도 주고 저기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준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또 교회에 올 거고, 주일학교 할 때는 우리 권사님 일찍 데리고 오세요. 10시까지 무조건 데리고 오셔가지고 유준이가 우리 같은 교회학교 어린이들하고 자꾸 어울리고 이렇게 해야 또 신앙생활하고 또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축복하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아빠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아빠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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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은 또 읽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론도 없고 그냥 본문 요약한 거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욥기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의 1절하고 그다음에 2장 1절로부터 읽었는데요.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몇 주간 동안 욥기를 계속 읽습니다. 주중에도 또 주일에도 욥기를 읽으니까 그 욥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그 신앙과 특히 욥이 당한 고난, 또 고난 속에서 친구들이 상담해 준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날도 현실 속의 여러 가지 고난을 잘 또 대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에는 욥이 당한 고난 중에서 욥이 재산과 건강을 1장에서 다 잃었고요.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건강을 잃은 거예요. 건강 잃은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본문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는 그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을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에 보면은 그 이혼에 대해서, 그 당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와서 시끌벅적하게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해 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욥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부분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의 내용 보면 욥의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베안 족속인가 외국 족속이 와가지고 그 재산들을 그 양과 소와 낙타 이런 것을 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그 중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번개가 번개일 것 같아. 번개가 쳐가지고 그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다 죽고, 또 마지막에는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오늘날 토네이도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었을 것입니다. 제일 큰 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냥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4군데가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뭐라 했겠죠.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그 욥이 건강까지 다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는데 거기서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게 욥기 2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 주중에 욥기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당하는 욥,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와서 욥을 위로하는데 욥하고 싸워요. 욥의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 논쟁, 왜 이 인생의 욥의 삶에 이런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다 잃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래서 거기 너의 죄 때문에 그런다, 뭐 때문에 그런다, 친구들이 와서 신앙 논쟁을 하는 게 뭐 40몇 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에서 주목한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욥의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욥은 혼인을 유지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눈 온 데다 또 설이 내리고 막 그냥 엎어진 듯 또 넘어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설상가상. 그러니까 인생 완전히 망했는데 거기다가 욥의 부인까지 잔소리를 하는 거죠. 왜 신앙 부인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렇게. 그랬을 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거 혼인 유지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혼인 유지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참고 지내는데 고난의 고난이다. 욥에게는 고난의 고난.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비혼주의에 많이 전도되어 있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에 부정적인 게 24.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4명 중에 1명은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남자들은 18% 통계에 의한 연구 조사에 의한 거라면은 여자들은 뭐 거의 30%가 결혼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경제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자들이 제일 그 주안점은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 양성 평등이 되지 않고 뭐 가부장적이거나 남성 중심이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혼 결혼 안 하는 것은 뭐 스스로 다 선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에 있었는데 성공하거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남자는 76.8%가 결혼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자들은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자들은 67%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저희가 3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옛날에는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가정 이루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풍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혼주의이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저출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죠. 우리나라가 얼마 지나면 없어진대요, 나라가. 그 정도로 출산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걸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요. 한 명도 결혼해서 0.89 뭐 이렇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다. 관계는 양성 평등이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결혼에는 행복과 불행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잘 차리고 설교해야지 이거 나중에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혼이 불행하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사모님이 그럼 결혼이 불행하다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에는 분명히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리고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산업사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고 아이들이 자라서 농토를 가꾸고 하면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사회로 변화됐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런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었냐면요. 굉장히 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율법을 정리하고 이제 가르치고 대학교 교수님들이죠. 저런 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님들이죠. 근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했냐면 이혼할 수 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이혼 종수를 써줘 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렇게 했는데 이혼할 수 있다. 근데 그 이혼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뭐 된장국을 잘못 끓였다, 아니면 강아지를 발로 쳤다, 뭐 별의별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이유 다 들어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 그랬어요. 힐렐 학파는. 근데 그 힐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샴마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인데 아니다. 이혼은 간음죄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간음죄 외에는. 그 나머지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면 안 된다. 상당히 인권 존중적인 그런 분인 것 같았어요. 샴마이는. 근데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답을 보시면은 샴마이 학파 아닌가 싶어요. 샴마이 학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함부로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혼 안 하면은 저는 고난이라고 봐요. 고난.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을 안 한다, 못 한다? 아유, 그 성격도 다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진짜 고난일 것 같아요. 그게. 행복도 있었지만 결혼이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을 못 한다? 이거는 고난인 것이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이혼하지 말래.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가부장적 사회고 여자를 지금 탈레반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자들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남성 중심 사회이고. 나는 예수님이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런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달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건강도 좋고 훌륭한 존재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고 똑같이 대하시고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소외받던 여자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창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죄인들, 귀신 들렸다가 병 고침 받은 여인들, 이런 그런 여인들을 잘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하고 다른, 오늘날 의미로 말하면 여성들을 영권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여성들 문제라든지 이런 데를 존중하려고,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페미니스트 예수님인데 이혼을 반대하신다? 이건 이율배반 아니에요. 페미니스트 여성 인권이 존중되고 여성이 고통받고 지금 혼인 생활에서 고난받고 있으면은 이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예수님은 이혼 반대하시잖아요, 이혼을. 진짜 진정으로 예수님이 페미니스트이신가? 정말 여성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남성을 생각하시는 분이신가? 이거를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죠. 혼인에 대한 초대교회 생각도 잠깐 생각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처녀들한테 놀랍게도 비혼 제한이에요. 비혼 제한. 결혼하지 마라. 마지막 때를 살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일부러 혼인해가지고 그 고난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한 게 혼인이라고 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래서 그 옛날 초대교회 때 바울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처녀들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그리고 뭐 그 이제 주중에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읽으시니까 또 읽어보세요. 그 읽으시면서 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었구나. 또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주중에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혼이라는 것이 교회 초대교회 때도 있었는데 오늘날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혼인이 고난이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뭐냐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세례받고 견신하고 결혼할 때 목사님이 축복 가운데 결혼하고, 이혼은 없어요. 이혼은 없어. 이혼을 못 해요. 중세까지.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못 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혼한 최초의 개신교인이 영국의 헨리 8세예요. 헨리 8세는 스페인의 아라곤의 공주 캐더린하고 결혼해서 살았었는데, 앤 볼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여자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혼을 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고 자기가 교회의 수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헨리 8세가 이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수도원과 교회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빼앗기 위해서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헨리 8세는 영국 국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그 종교개혁 영국 국교회의 개혁 속에서 퓨리탄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교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교회가 이제 개혁하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지 마,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저래서 그 카톨릭 교회를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겠죠. 자기 본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구교인들도 헨리 8세가 미뤘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헨리 8세 편드는 사람은 또 이번 기회에 이제 교회가 독립해서 뭐 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개신교 종교 개혁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인은 고난이라 아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 청년들이 경제 때문에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가정이 결혼을 해서 서로 사랑 때문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해도요, 살다 보면은 경제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 고난이 와요. 경제가 오늘날 쉽습니까?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 가정이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또 차이점이 많잖아요.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육체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러니까 서로 뭐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살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든 면에서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혼인했는데 또 부모님이 간섭을 하시네. 시월드가 간섭을 하게 되고, 또 친정에 또 매이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또 복잡해지고,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시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우리한테 오고, 또 친정의 또 처갓집 문제가 다 우리 자신들한테 다가오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 혼인이 이건 고난이다. 거기다가 또 애도 낳아야죠. 애 출산 고통이죠. 그다음에 어릴 때 키울 때만 예쁘지, 예쁘고 하지, 또 조금만 커가지고 좀 돌면은 뭐 6살, 7살 할 때부터 말 안 듣죠. 뭐 또 중2병 걸리죠. 대학은 잘 갈 수 있는지, 또 결혼은 하려는 것인지, 이거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요. 또 아이고, 그냥 혼인이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가정은.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남자와 여자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서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불쌍해서, 그러니까 불쌍이란 말이 아닐 불쌍, 혼자 있으니까 불쌍하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신적 도움이에요. 신적 도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신적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신적 도움, 또 남편도 아내에게 신적인 도움.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또는 천사 같은 존재로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가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혼인을 했는데 고난이 온다. 예수님이 페미니스트에 불구하고 이혼은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지켜야 된다. 가정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 원리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을 하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없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없이 그냥 남자 여자 그냥 살다 보니까 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서로의 원리,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야 되지 시댁에 매이고 친정에 매이고 처가댁에 매이고 그러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 가운데 많이 생기니까 신적 도움이 되라. 서로 간에 신적 도움이 되라. 이렇게 살면은 가정이 안 될 리가 있겠어요? 잘 되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죠. 근데 이 가정이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야.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해 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중심에서 자기 중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많이 용서해야 됩니다. 많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완전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육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 사랑하라 서로. 첫사랑을 회복하라. 절대로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또 교회도 절대로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 말씀의 비유에 자꾸 그렇게 나오는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절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아끼고 하듯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우리 서대전교회 성도님들의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애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이 그 제자로 이제 막 와서 막 어린이가 착해요? 유진이는 착하네. 예배 드릴 때 조용하고 이렇게. 근데 또 어떤 아이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막 어머니가 교회 갔는데 하도 움직이고 다녀가지고 제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닐 딸 부산스럽게 그렇게 막 하니까 그 제자들이 얘 좀 조용히 시키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아, 그렇게 하지 마라.
애를 데리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키우는 것도 이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고난이에요. 아이가 아프죠. 아이가 또 공부도 안 하죠. 아이가 또 까불고 막 또 바깥으로 돌죠. 아이들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그때 이제 나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 순종해야지 막 배우고 기도하다 보면 제대로 부모 역할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고난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딱 안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안 생긴 거죠. 결혼을 해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 목사님 앞에서 그래서 그 결단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기로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기로 약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아이가 나와가지고 또 어려운 일 생기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된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된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그래서 혼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위기에서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욥이 구원받았잖아요. 나중에 보면 마지막 장은 구원받아.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과 재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10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재혼했을까요? 재혼 안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요. 욥이 재혼했어요? 욥이 또 7명의 아들하고 또 3명의 딸을 낳았는데 하나는 여미마라 그래가지고 새날이다. 새날이 왔다. 그 고통과 이 모든 끝날 새날이 왔다. 새날. 그 다음에 또 둘째 딸은 크시야. 크시야란 말에서 아카시아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욥이 그 자기의 재산 다 잃고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그래서 그 주석에 보면은 덩힐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그 더러운 향기를 몸이 썩으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죠? 다 치유받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 넘치는 그런 삶이 됐고 그래서 그시아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딸 이름은 게렌 합북 이건 눈 화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들이 되었어요. 이와 같이 이혼하고 싶었지만 욥이 분명히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니까 더 큰 축복받았는데 그래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여우를 막아야 돼요. 이거 그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무너뜨리는 여우를 막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데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고난은 행복도 우리 가정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랬는데 고난 분명히 반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옛날 바울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 그런 가정들은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만나서 오히려 거룩하게 변화되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는 기회가 되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